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요절은 2절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16장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장의 내용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그들은 본래 버림당한 사생자였다고 말씀합니다. 2.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구원하여. 3. 화려한 멜류관을 씌워서. 4.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5.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간음을 많이 행하니. 6.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합니다. 7. 그리하여 화 있을진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복음을 필요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매의 무지가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꾸게 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으며 현대교회는 엄마 고무신으로 강냉이 바꿔 먹듯이 복음을 축복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본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 즉 애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16장을 두 문단 1절에서 34절, 35절에서 63절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버려진 자를 왕후로 삼음. 둘째 단원 15절에서 34절, 왕후의 지위에서 음부로 전락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버려진 자를 왕으로 삼음.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낳을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광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버려진 자를 왕으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본장에는 버림당한 너라는 말과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왕으로 삼으신 나라는 대명사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버려진 자였는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2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고 3절 예루살렘의 근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라 말씀하시는가? 사로잡혀온 자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을 우상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2.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 주목하십시오.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말한 것을 그들은 여호와로 구원하시게 하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법궤를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성경과 예루살렘 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필경 저들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가 18만 5천인이 하루아침에 시차가 된 일을 이사야 37장 36절 들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3.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바, 즉 우상으로 전락한 예루살렘 도성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합니다. 1절에서 2절 여기 본장을 말씀한 의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 4.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저들의 근본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여기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근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도 여부수 사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그런데 다윗이 이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므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한 시편 48편 2절. 큰 왕의 성이 되어 거룩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5.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난 성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족속입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대대로 종 노릇하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꺼린 바 되어 너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하고 4절에서 5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성분 1. 6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런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크게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살려주신 일입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6절 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차하던 왕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분명 죽었을 그를 데려다가 양육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다음은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일입니다. 기억 너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7절 하반절 니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하십니다. 8절 상반절 벌거벗은 자를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3.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나니라 8절 하반절 하십니다. 기억 속하게란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니은 언약 맹세로 말입니다. 4. 그리하여 기억 화려한 멜루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하십니다. 12절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이상은 없을 만큼 아름답게 꾸며주신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절정은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보통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아내 즉 왕후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탯줄도 가르지 않고 피투성이로 버림을 당한 자를 왕이 데려다가 양육하고 가꾸어서 왕으로 삼았다면 그 이상의 은총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생 성분이며 이것이 예루살렘 도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5. 그리하여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4절 이 점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점은 기억 피투성이라도 살라 6절 니은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7절 디귿 내 옷으로 너를 덮어 8절 상반절 리을 맹세하고 언약하여 8절 하반절 미음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2절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는 13절 묘사들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의문에 속한 표현들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복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단에 가서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은 15절에서 13절 왕후의 지위에서 음부로 전락함. 그러나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왕후의 지위에서 음부로 전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행음을 뜻하는 말이 18번 이상 반복됩니다. 저들이 범한 음행에는 크게 두 방면이 있는데 신학적인 우상과 정치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신학적으로도 음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신학적인 우상 숭배를 요약하면 기어 너가 너의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합니다. 16절 우상의 신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음부가 된 것입니다. 니은 17절에서 21절까지는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들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묘사인데 너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7절 디귿 수 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18절 리을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로 그 앞에 베풀고 19절 미음 또 너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런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20절 하반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2. 너희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치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2절 기억치 아니하고 라는 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43절에서도 기억치 아니하고 합니다.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에서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18절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잊어버리고 기억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신학적인 음행입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 다음은 정치적인 음행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안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기억 너의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너를 격동하였도다. 26절 니은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28절 디귿 장사하는 땅 갈대아 바벨론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9절 선지서를 보면 이방과 맹약하며 의지하는 것을 굳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맹약하다가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 5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이 38장 12절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크고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안에는 맹약, 스스로 강하려, 애굽의 그늘 등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맹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했어야 할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4. 그러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호세아 7장 11절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두리번거리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0절에 있는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이사야 41장 10절 힘을 주시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처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 맛 잃은 소금같이 무기력해진 원인도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1. 얼마나 약한가를 보십시오. 기억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하십니다. 31절 하반절 무슨 뜻인가? 창기는 돈을 위해서 음행을 하는데 니은 너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합니다. 34절 하반절 심지어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열왕기하 18장 16절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거를 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23절 본 문단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근본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이 이전의 우리 처지였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광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4절 그런 우리들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즉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3. 여러분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의 중심이요 자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신 30절 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집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처럼 마음의 우상을 품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은 아닌지요? 14장 3절 한마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음 문단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신의 이전 근본에 대해서 니은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디귿 현대교회가 범하고 있는 음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